여러분, 오늘 저는 사순절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에는 늘 고난의 현실이 있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이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 힘주시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고난당할 때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힘이 부족할 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셔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시편 68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도와주신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도 그런 점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다양한 고난이 있다고, 각양각색의 고난이 있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겪는 경제적인 고난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전쟁을 통해서 다툼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것도 있고, 깨어진 관계로 겪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 아주 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을 크게 다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소중한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당하는 게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느낀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들의 삶에 정말 고난의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신분의 문제로, 자존감의 문제로, 그 내면의 절반과 두려움 때문에 고통당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언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의 의미를 잘 압니다. 그 국적이 어떠하든, 신분이 어떠하든, 종교가 어떠하든, 어른이든 아이든, 그리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 상관없이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마음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고, 또 고통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만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중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몸소 체휼하신, 몸으로 겪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고통을 잘 알아주신다고, 우리 눈물의 의미를 잘 알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다양한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정말 끊임없이 사단의 그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몸소 겪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그 가정을 젊은 나이에 책임져야 했던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일해야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그 소년 소녀 가장들은 그 인생이 너무 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걸 다 겪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미움과 질투와 모함이 얼마나 마음 아픈 것인지도 예수님이 다 겪으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거짓말로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플 때문에 상처 입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욕하고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복가자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마지막에는 죄인의 누명을 쓰셨고 채찍질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리고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정말 다 몸소 체휼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그 아픔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힘들고 상한 마음을 내어놓으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그래서 다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께 막 털어놓으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산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뜻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 붙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긴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감당하면서 이겨내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주님이 산 소망 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에 주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중에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또 이겨내면서 견뎌내면서 그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특별히 죄의 권세가 가져오는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늘 이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그 죄가 우리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계속 찌릅니다. 그래서 이 죄 지은 사람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잘 살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심판받는 것 같고 벌 받는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그 죄책감이 떨어져 나가고 평안이 회복되고 또 사죄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고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 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에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도 우리가 좀 이기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 당하는 이들의 언제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정말 의지할 사람이 없구나, 내가 좀 갈 데가 없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동정해 주시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가운데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삶에 고난이 많았지만 늘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궁지에 몰렸을 때, 또 이렇게 고통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다 거절을 받을 때,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위로를 받았고 또 은혜를 받아서 그가 고난의 시기들을 다 이렇게 헤쳐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8편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여 내 마음이 도움을 얻고 힘을 얻었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어려울 때마다 다윗을 도와주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우리가 살아갈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이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그 사건들을 주님의 안목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그 안에서 소망이 회복되고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것은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질병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의 삶에 걸림돌이 되었던지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그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간구는 들어주시지 않으셨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도 야속한 순간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주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뜻이 있으셔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가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또 그런 삶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몸에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계속 성형수술을 해야 했던 그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이 몸이 이렇게 얼굴이 좀 이상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학교를 이제 반을 새롭게 편성할 때마다 늘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면서 살아야 됐어요. 되게 어려웠지요. 그런데 이제 5학년쯤 되었을 때에 이제 수술이 한 2-3번 남았을 때였는데 또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전도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수술 받기 전에 기도받고 싶다고.
전도사님 이제 잘 수술 잘 마치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전도사님 기도하셨죠. 그리고서는 이제 전도사님이 그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가 그동안 정말 힘든 수술을 많이 거쳐왔는데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지 않냐.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언제나 뜻이 있다. 그리고 특별히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신 거니까 잘 이겨내라고, 수술 잘 받으라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시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그런 격려의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제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다시금 전도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술이 잘 마쳤다고.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늘 마음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아이가 자꾸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마음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학교 생활도 바뀌게 됐다고, 마음이 바뀐 게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마음과 그 생활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거기에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주님의 관점을 가지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삶에 있는 아픔과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거기서 힘이 나오는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렇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눈으로만 여러분 그것을 너무 보지 마십시오.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도 구하고 주님의 관점도 좀 살펴보고 또 주의 음성도 좀 구하면서, 그리고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이렇게 탁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주님께서 어느 순간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막혔던 길들이 막 열리고 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프고 상한 문제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때가 또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하시다가 몸이 많이 이렇게 나빠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늘 병원을 일주일에도 몇 주에 한 번씩 계속 가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어떤 일이 있어서 일을 같이 하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무슨 얘기세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늘 예배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어느 날 예배하는 중에 갑자기 막 몸이 딱 뜨거워지면서 자기가 아팠던 부분이 낫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막 이렇게 떠벌리면서 다니는 분이 아니시는데 그때 이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얘기는 못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나는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정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귀한 은혜 주시는 데가 있구나. 우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게 건강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아니면 내 내면에 있는 아픔이든 그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임재해 주셔서 귀한 은혜 주시는 그런 때가 있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 은혜를 받는 거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참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중요한 일이 많이 있죠. 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생의 마지막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없고, 또 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마지막 때에 다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참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에 모시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퍼즐 맞추는 것 같은 데가 있어요.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퍼즐의 가장 중요한 퍼즐이 되시는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퍼즐이 딱 맞춰지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복잡하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이 되고 맞춰지고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인생의 답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힘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들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저희가 날마다 주님 더욱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고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음성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